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엘리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답을 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 엘리야의 엘리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구하는 그 엘리사의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보아도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말 숱한 고비를 거쳐서 여기까지 힘겹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백성을 일깨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군분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이후의 시대에 북이든 남이든 계속해서 어려운 그 영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북의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람 왕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호승심이나 또 야망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둠을 넉넉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더욱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그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의 눈앞에서 네가 직접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네가 지금 방금 구한 것이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본문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영적 원리들을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빈자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오늘 이 엘리야와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늘로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급한 바람처럼 사이를 가르고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말과 불수레를 이렇게 따라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사이로 승천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눈앞에서 본 것이 엘리야의 승천만 본 것이 아니죠.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의 영안이 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체리어트, 전차 아닙니까? 군대에서 정말 군대를 가장 강력하게 했던 그 당시에 최강의 무기가 바로 수레였어요. 그리고 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군대의 힘을 근간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영적인 군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길에서 엘리사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엘리야의 영안이 열리니까 무엇이 보였던 것입니까?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켰던 불수레와 불말들, 하늘의 군대의 정체와 실체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군대로 지켜왔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바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그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나라이며 하늘 군대로 지켜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은 바로 그 엘리야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정말 영감을 주고 자신을 이끌어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그의 기도와 그 영감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늘 군대로 지켜왔다는 사실을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늘 군대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늘 군대의 역사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간절히 그 역사의 이어짐과 연속과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옷을 찢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붙잡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떠한 보이는 역사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육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늘 군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과 영혼을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뜻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은 그리고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4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사역,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역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의미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9절 10절 이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킬 때에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약속을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또 그 선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과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만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요.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나는 영생과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이 부분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린 부활, 천국, 영생 이런 거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항상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만 그 내세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과 영생 부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잘 감당해 가라고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천국을 잇대어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땅에서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풍성한 선물들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속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명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러면 그건 목사님만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할 때는 모든 성도를 부르셨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미 봉사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떠나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냥 떠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남겨진 빈자리, 바로 그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이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이렇게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명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항상 빈자리가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떠나가면 기도의 자리, 섬기던 자리, 역할과 사명의 자리가 아마 눈에 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채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웠습니다. 그 겉옷을 주운 후에 요단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에 올 때에 바로 그렇게 엘리야가 요단을 갈라지게 했거든요. 동일하게 엘리야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를 행하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떠났다라고 해서 엘리야를 추모한다든지 기념비를 만들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좋아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저 하늘에서 이제 엘리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늘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사명을 엘리사가 그대로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하늘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맡기셨나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고 또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능력이 너희에게도 머물 것이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의지를 그대로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렇게 남기고 간 자리를 이렇게 추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어받으려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예전에 살아왔던 그저 엘리야를 따라가기만 했던 그 정체성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엘리야가 맡긴 일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오너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신 그분이 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의 옷은 찢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 모든 습관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엘리사가 찢듯이 과감하게 다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확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신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곳에 내 옛사람은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벗을 옷이 있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살던 그 옛사람을 계속 찢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아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그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맞바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진일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겉옷을 떨어뜨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고 그 능력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이 남겨주고 가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15절 보니까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본 거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엘리사에게 나아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무언가 영적 분별력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한 개인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참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거장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혹은 어떤 목사님이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혹은 어떤 신앙이 무르익은 어떤 성도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무슨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내 신앙이 책임져집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엎드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경배하듯이 이렇게 엎드리냐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요, 은혜의 출처를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죠. 우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새축복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어떤 사람의 어떤 일, 사람의 어떤 계획을 의존하여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은 바로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이 좀 어리석은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되는데요.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승천하에서 있지도 않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떨어졌을지 모르니 그 엘리야를 수색하는 수색대를 꾸리자는 거예요. 50명을 모아서 그것도 용감한 자들을 모으지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50명의 용감한 자를 모아서 여기저기 수색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디 갔을까 그 흔적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점이 왜 어리석습니까?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면 열왕기하 2장 5절을 보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미 엘리사와 엘리야가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미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엘리야가 언지를 주었든지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셨든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정작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다 옮겨놓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2장 5절에 뻔히 말해놓고 이제 2장 15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디다가 옮겨놓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대로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현 세대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마치 비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조가 참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고 부활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적인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참 암울하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 통해 무엇을 도전하시는 겁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지 마라. 믿게 하시는 것, 믿으라 명령하시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도전하시듯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입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집스러운 엘리야의 생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구습을 탈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빈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보여주고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가려고 하니까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던 것이 하나님의 하늘 군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기고 가는 빈자리가 보였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바로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네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정말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기 원합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는 이 어리석은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옵소서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새축복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맥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그것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축복교에 또 첫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친구 초청잔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불러 모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또 투병하는 우리 지영준 성도님, 유영미 전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